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죠. 자기 자신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 여정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뭔가 여러 가지 단순한 지식 차원의 알아들음보다는 좀 더 깊은 깨달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우리는 어떻게 획득하면서 걸어갈 것인가, 이 여정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심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 예수님, 저희들 이 시간에는 저희들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깊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저희들 본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깊고 넓은지 그것을 알아듣고 그 본래의 모습을 현실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힘들을 더해 주십시오.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속에서 저희들 일상의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저희들의 생명과 기쁨과 평화를 더욱더 깊게 길어 올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주신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에 사실 그 원리와 기초 중에 원리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 마무리 짓지를 못했죠. 원리 중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부분까지만 대충 좀 마무리를 하고, 사람에 대한 원리 혹은 자연에 대한 원리, 사람에 대한 관, 자연에 대한 관, 이 부분은 채 못 건드렸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오늘 원리와 기초를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느님에 대한 관하는 것, 이것을 너무 있다 하는 것,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늘 우리는 있다는 유, 있을 유자, 유 중심으로만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기 쉬운데, 유뿐만이 아니고 무도 동시에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유라는 것은 무로부터 빚어져 나오는 것 아닌가. 무를 자궁으로 해가지고 유라는 것이 탄생되어 나오는 것 아닌가. 무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가지고 그 무, 없을 무 하는 것은 그저 허무의 무, 텅 빈 공허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 아닌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꽉 차 있기 때문에 유로서 채워 넣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그 유를 달리 어떻게 표현할 재간이 없다 보니까 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이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또 그냥 막 머리가 찌끈거릴지 모르지만은 부부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그렇다 싶죠. 부부 하는 건 부부가 어디 손에 잡혀요? 남편은 잡히고 아내는 느껴지고 보이고 들리고 이러지만은 부부 하는 것은 안 보이죠. 손에 잡히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부부라는 존재가 같이 탁 있죠. 어쩌면은 이 부부 하는 것이야말로 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자녀는 그 부부라는 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내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둘 사이의 빈 곳, 무 하는 것, 그 무를 가시적으로 좀 손에 잡히는 표현을 한다면은 부부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그 부부 하는 것은 사실은 형체도 맛도 냄새도 없는, 소리도 없는, 그러나 부부는 엄연히 있는 그 빈 곳, 남편과 아내의 그 사이, 빈 곳, 무, 공, 거기로부터 새 생명들이, 유라는 것들이 탄생되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느님을 알아듣는 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느님도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이 떡하니 어디에 계시는 것이냐 자꾸 알아듣기 쉬운데, 그것은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 맛도 냄새도 형체도 없는 하느님, 무의 하느님, 공의 하느님, 그 부분을 깊게 알아듣고 그 속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깜깜한 밤 하늘을 이렇게 보더라도 깜깜한 밤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막 그렇죠. 대단히 아름답죠. 근데 그 별과 달 있다 하는 거, 있을 유자, 있음들이 잔뜩 있는데 그걸 보고 아름답다 이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짜 별로 온 하늘이 빼곡하다면, 별로 도배를 하듯이 더 하나의 별을 넣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별이 뭐 그렇게 신통하게 아름답겠느냐 하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에, 별과 달 사이에 깜깜한 밤 하늘, 없음이 있으니까 별과 별 사이에 그 사이라는 빈 곳이, 거리가 그렇게 있으니까 별들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따라서 그 별의 아름다움 하는 것은 오히려 그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깜깜한 빈 곳, 어둠, 그것이 별의 아름다움을, 있음의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느님을 알아들을 때 그런 식으로 알아듣는 것하고,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정의로운 하느님이, 불변이신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서초구에 떠 계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알아듣는 것하고는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사뭇 다를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냐시오 스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체험한 아주 드문 성인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곧잘 이야기를 하죠. 이냐시오 스님 자신은 삼위일체의 신비까지 그렇게 깊게 체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느님은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이런 방구도 표현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 그런 내용인가?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언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꽉 들어차 있는 이 모습인 것 아닌가. 이게 우리한테 익어 있는 표현을 빌린다면은 하느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표현도 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어쩌면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막 떨어져서 독립되어서 그렇게 있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는 위험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하느님을 좀 다른 각도에서 자꾸 이해하는 위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하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텅 빈 하느님, 무의 하느님, 없음의 하느님, 공의 하느님, 그렇게 알아듣는 것이 더욱더 제대로 위험성 없이 깊게 알아듣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하느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알아듣는 원리는, 하느님의 원리가 그렇고 인간의 원리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다 싶은데, 완전한 존재로서의 인간, 이 부분을 좀 깊게 알아듣는 거예요.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완전이라는 것은 그저 아름답고 좋고
선하고 이런 것들만 전부 모아서 극대화시켜 놓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완전은 오히려 성장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지어지는 것이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라든지 선과 악이라든지 정신과 물질이라든지 남자와 여자라든지 서로 이렇게 다른 것들이 함께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가운데, 즉 그러기 위해서는 없는 것 없이 전부 다 있는 것,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각가지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 손가락이 좀 더 피아노를 잘 치든 못 치든, 그림을 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그거 상관없이,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의 손가락도 빠지지 않고 한 마디도 빠지지 않고 손톱 하나도 없지 않고, 손가락 사이에 남자들 같으면은 털이라도 한두 개 났으면은 그 털조차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있을 때, 이걸 우리는 완전이라고 한다. 아름다운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이 다 있을 때,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완전성을 깊게 알아듣는 것, 이게 인간에 대한 원리로서 대단히 깊게 자각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의 그 완전성들을 알아들을 때는 그 완전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향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봉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전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이제 관련 지어서 또 자연을 이렇게 알아듣는다 할 때, 자연에 보면은 여기 원리와 기초에 써놓은 데는 그래 놨죠. 다른 모든 자연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이렇게 빌리면은 이래 놨죠.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은 사람을 위해서, 곧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마치 자연과 같은 피조물은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위험이 있는데, 이것은 피상적인 생각이죠. 이냐시오 성인 곧잘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 속에 깊게 잠겨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죠. 이냐시오 성인 그 정도로 자연을 좋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 인간의 완전성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의상스님의 그 화엄의 진리를 이야기하신 일중일체 다중일, 이런 이야기 했었죠.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고 많은 것 안에 하나가 있다. 존재의 한 측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인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인간 한 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태고적부터의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싶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당장 우리 같으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알아듣고 무슨 의미인지 소통이 되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만 이런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러면서 무슨 규칙을 정해놓고 쓰고 있는 것 아니죠.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들이 쭉 누적되어 오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숱한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런 의미 전달을 하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사람을 중심으로 한 온갖 자연들,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기후 변화를 비롯한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얽혀 들어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저 이야기하고 서로 같이 나누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느끼고 공명을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이미 몇 천 년 전부터 또 그 더 올라가면은 한국 민족으로 나뉘기 그 전의 인류의 조상까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인류의 조상들이 동물과의 싸움이라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라든지 의식주를 해결해오는 이런 모습들, 그런 생각들, 행동들, 이게 유전인자처럼 우리 안에 전부 박혀 있는 것. 그런 정말 망망대해와 같은 존재의 이 바다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인간 안에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인간을 비롯한 그 모든 자연까지도 전부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한 명 한 명 안에는 전부 그것이 다 들어와 있는, 이런 점에서 사람 한 명의 무게가 우주 전체의 무게와 맞먹는다, 혹은 그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참으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저 우리 인간을 그저 성질이나 부리고 밴댕이 속 같고 그냥 철없고 욕심 사납고 그런 식으로 잘디잔 좁쌀처럼 알아들어서는 내 본래의 모습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은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너 안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듣고 하고 또 식사 같이 하고, 이런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드라마처럼 그렇게 펼쳐지는 것 아닌가.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물건들이 소품으로 등장하는 참으로 장엄한 한편의 드라마인 것 아닌가. 근데 그랬을 때 나는 나대로 독립해 있고 너는 너대로 독립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전부 이쪽에 들어가 있고 저 사람은 또 전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마치 거대한 퍼즐처럼. 거기 보면은 퍼즐 한 조각에는 반드시 빈 구석이 있어서 다른 퍼즐 조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꽉 물리죠. 그럼 그 들어가서 물리는 그 퍼즐 조각은 또 역시 자기도 빈 구석이 있어서 다른 퍼즐 조각이 와서 또 꽉 물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 물고 물리는 가운데 빈 곳이 있고 채워 넣고 이러는 가운데 전체 한 판의 퍼즐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인간과 자연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원리와 기초, 원리의 부분이 살을 취해서 삶의 현장에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랬죠. 이 기초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단어로 나눌 때 우리는 불편심, 그리고 하나는 마지스 정신. 이 마지스 이러니까 좀 죄송한데 이 우리말이 아니고 라틴어예요. 라틴어 MAGI에서 마지스 이래 쓰는데, 그냥 영신수련에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좀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로 바꾸면은 좀 더, 더욱 더 하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비교급 소시적에 배웠던 거 떠올리면은 more 하는 거 있죠. 좀 더 하는 거. 이 23번 여기 보면은 이래 놨죠. 불편심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죠. 여기에는 이냐시오 성인은 네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맨 먼저 몸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과 질병, 그 다음에 재산, 물질의 차원을 이야기를 하죠. 몸, 물질, 물질 하면서 재산인 거예요. 가난과 부귀,
소유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 그 다음에 물질 다음에 정신이죠. 정신 내지는 심리. 정신과 심리적인 차원에서 명예, 모욕 이걸 대립을 시키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급기야 사느냐 죽느냐는 삶과 죽음 이것을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거 우리 삶의 전체적인 국면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냐시오 성인은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귀를, 모욕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을 것이요.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한쪽을 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맨 끝에 보면은 오직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한다. 그 더욱 하는 그 말이 바로 마지서 정신인 거예요. 더욱 정신 뭐 이래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현실 세계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장면인데 일어나는 국면은 몸이라든지 물질, 정신, 삶, 죽음 이런 측면들이고 이 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면은 불편심과 더불어서 마지서 정신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것이 기초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용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좀 전에 그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원리와 기초에 대해서 읽어드린 것은 정재천 신부님이 번역한 것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영신수련 번역한 것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윤양석 신부님, 물론 예수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번역하셨던 거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용을 취해야 할 것이니 이런 중용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유학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죠. 중용을 취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용하는 것도 이렇기 때문에 중용을 취한다 하는 이 말 속에도 즉 불편심을 취하는 것, 중용 이런 데도 역시 이중성의 원리 혹은 이중성 구조가 그대로 녹아 들어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부귀와 가난 혹은 빈곤 하는 것 이런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 수도자들 같으면은 서원을 할 때 3대 서원을 하죠. 3대 서원 그렇게 살겠다 하는 약속인데 그 3대 서원 중에 하나가 청빈, 정결, 순명 즉 청빈하는 것 가난하게 살겠다 하는 것을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귀나 가난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양자택일 해야 되는 관점. 그래서 가난이 좋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시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가난은 취해야 하고 부귀는 여러분들 같이 욕심 사나운 사람들이나 하는 것. 이거는 존재의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은 그 가난을 취했다 한들 그게 무슨 별 의미가 있겠느냐.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럼 가난이 양자택일을 해가지고 이원론적으로 나눠 놓고 부귀보다 가난이 더 좋으니까 가난을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은 하느님의 그 하느님의 그 풍요로움을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폄훼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난한 게 좋을 바에야 그것이 목적일 바에야 뭐려고 하느님께서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먹는 과일만 해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갖가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많은 것을 만드실까. 과일 같으면은 그냥 기껏 사과 하나만 놔도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하면서 계속 그것만 먹고 있을 건데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입이나 뻥끗 하겠어요. 고기 먹고 싶냐? 식물, 동물 같으면 닭 하나만 딱 해가 닭고기
키친만 계속 만들어 먹어라. 그래 얘기하실 수도 있고 치킨인가. 계속 졸고 있는 줄 알았더니 졸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 내용의 심오한 면을 내가 탁 건드렸을 때 아저씨 그건 아니고 이거잖아요. 이래 나오면 내가 업고 다니겠다 할 건데 그러네. 키친이 아니네. 뭐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먹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을 테고 건강 유지하는데 별 문제 없을 테 그럴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수도자들이 청빈 서원하는 거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것도 가난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래서 수녀님들 같으면 스타킹을 구멍 나면은 그 일일이 꿰매고 이래가지고 무슨 꿰맨 자국이 더 많아지고 먹는 거라고는 늘 불어터진 라면만 먹고 그래서 얼굴은 뚱뚱 부어가 누렇게 떠서 다니고 그걸 가지고는 청빈을 깔축 없이 살아내고 있는 수도 생활을 아주 올바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가난을 보여주지 가난 속에는 부귀라는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귀 안에는 가난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 두 개는 손바닥과 손등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는가. 가난을 이 아름다움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은 부귀 자체가 부유함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놓쳐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부유함의 그 풍요로움의 좋음과 가치로움을 깊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가난이 갖고 있는 또 그 아름다움을 역시 놓쳐버릴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고 바라보는 가운데 가난은 여기에만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아름답게 펼쳐져 나가는 것이다.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깊게 알아듣기 위해서 부귀가 필요한 것이고 부귀는 또한 함부로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고 방탕하게 흘러버릴 그 위험을 막아주는 제방뚝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난의 그 아름다움이 꼿꼿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그걸 보면서 풍요로움은 부귀는 자기 한계를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그 귀함과 좋음과 아름다움을 역시 드러내는 것. 이런 식으로 함께 가는 것. 늘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더 큰 성장, 더 큰 아름다움을 빚어내기 위해서 중을 잡아 나가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도자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풍요롭게 부족함이 없이 차려놓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이 중을 취하고 그것이 불편심이고 그것이 참된 가난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 아주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진짜 라면 하나 정도 끓여 먹고 아주 검약하게 진짜 연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확 줄이면서 걸어갈 줄도 아는 것. 그럴 때 그 부자가 제대로 부유함을 드러내면서 중용을 지키면서 불편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어떻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알아듣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완전성을 이해하는 것과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 원리와 기초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대개 표현들이 그렇죠. 중간쯤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자기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초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더욱 더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전부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좀 어렵게 표현해 가지고 당위의식 하는 것.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불편심을 유지해야 된다. 마지스 정신에 철저해야 된다. 초연해져야 한다. 그런 식으로만 계속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러면서 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나는 의지의 칼날을 갈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근데 보면은 사실은 질병보다 건강을 모욕보다 가난보다 부귀를 모욕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을 것이요. 이것 자체가 이미 완전히 내가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다르죠. 뭘 여기에 불편심을 가져. 몸이 조금만 아프면은 요즘 하도 막 암이 유행하다 보니까 야 이것도 죽을 병 아닌가, 암 아닌가, 간이 철렁 내려앉죠. 조금만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검사해 가지고 빨리 나으려고 난리를 치죠. 가난과 부귀 할 수만 있으면은 주식시장 돌아가는 거 하도 복잡해서 그렇지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주식 투자라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재산을 좀 불리려고 난리죠. 모욕과 명예, 자존심 좀 건드리면은 당신 집안 맨날 그렇잖아. 장인어른 봐도 그렇고 이러면 벌써 그냥 이제 대판 가정 파탄에 이를 정도의 싸움이 일어나죠. 자존심을 건드린 내가 당신 돈 못 벌어다 주는 거는 내가 참는데 우리 집 가문을 욕보이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는 난 절대 못 참는다고 펄쩍 뛰죠. 단명보다 장수 아이고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일찍 죽어야지.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죽어도 끝까지 살려고 날뛰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불편심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초인적인 의지력을 발동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근데 사실은 살아내는 모습을 만약에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하루를 이렇게 쭉 성찰을 해본다면은 이 불편심에서 늘 미끄러져 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늘 미끄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 죄책감 이런 것들에 휩싸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은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리와 기초를 딱 읽으면서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전부 안 되고 있는데 내 꼴은 이렇는데 무슨 이게 내 모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리와 기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본래의 내 모습이다 그랬죠. 타고난 내 모습이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다 망가져 있는 게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몸뚱아리로 떨어져 있고 이런 생각이나 마음의 느낌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이 한 물건을 가지고 계속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가만히 보면은 먹는 거나 탐하고 자존심 건드리면 막 고슴도치 털을 세우듯이 세우고 난리 법석을 떨고 이놈만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불편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존재로 딱 보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존재자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나를 알아듣는다면 모든 존재가 다 들어와 있는 가운데 한 퍼즐의 조각으로서
한 단면으로서 이런 모양과 이런 생각, 이런 취향을 가진 존재의 모습으로 떡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는 다른 존재자들과 전부 하나로 엮어져 있는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아들을 때 비로소 이 본래의 모습에서 완전한 내 존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턱하니 앉았는 것은 이게 난데요 하고 과음을 팍 질러대지만은 사실은 배우들의 배역에 불과하다 하는 거예요. 드라마 촬영할 때 드라마 속에서는 뭐 실연도 당하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사업에도 망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드라마 실컷 촬영하고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자기 옷 갈아입고 나면은 실현했다고 울고 불고 자살을 하니 많이 난리를 치다가도 자기 집에 돌아오면은 옷 갈아입고는 느긋하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쉬고 놀고 즐기고 그러겠죠.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본래의 내 모습은 불편심을 그대로 지켜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고 봉사하면서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유익한 것만 찾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 차원에서 인간은 이렇다 저렇다 막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고 훨씬 깊은 차원에서 깨달음의 차원에서 이것들을 알아듣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차원에서 원리와 기초를 알아듣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지식을 훌쩍 뛰어넘는 분석하고 쪼개고 나누는 그 차원에서 더 들어간 깊은 영의 차원, 존재의 훨씬 깊은 차원에서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듣고 있는 그 깨달음의 차원은 존재의 이 넓은 바다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전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러면서 각자 안에는 또 전부가 들어와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함께 하나의 장엄한 드라마를 펼치고 있는 이 관점에서 스스로를 알아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내가 부유하고 건강한 모습을 취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짜 나는, 본래의 나는, 배역의 이 나가 아니고 참된 나는 이번에는 이런 모습으로, 다음엔 저런 모습으로, 이전에는 아주 젊고 이뻤던 모습으로,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배역들을 바꾸어 가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 여기에 대한 이해들이 필요하고 이 점에 대한 깊은 자각 속에서 우리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 알아들어가는 과정, 그런 알아들음 위에서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과정, 이것이 영신수련의 과정이고 우리 인생살이의 과정이고 영적 여정의 과정이고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역시 이런 과정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저 뭐 믿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것저것 달라고 고함질러대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이 원리와 기초가 앞으로 구체적인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째 주간, 둘째 주간, 셋째 주간, 넷째 주간,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죠. 첫째 주간에서 진행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인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원리와 기초에서는 본래의 내 모습을 본다 그랬죠. 첫째 주간에서는 본래의 내 모습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이 말은
배역으로서의 내 모습은 또 어떻는가? 아무리 완전한 모습이 이렇게 있다 손 치더라도, 본래의 내 모습이 있다 손 치더라도 현실의 뿌리를 받고 내 자신을 키워나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실의 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 이런 생각, 이런 취향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이 모습들인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어떻는가? 근데 이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본래의 내 모습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이중성의 관점 속에서,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못 본다 하는 거예요. 못 볼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본다 하면서 맨날 반성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데서 욕심을 부렸고, 여기에서 화를 냈고, 여기에서 미워했고, 여기에서 게으름 부렸고, 죄책감에만 깊게 빠져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첫째 주간에 하는 작업이 아닌 거예요. 본래의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떤 함수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내 고유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전체의 드라마의 아름다움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깊게 음미하면서 기쁨과 위로를 담뿍 맛보는 것, 이게 첫째 주간에 하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현실의 그저 타성에 젖은, 그리고 그저 돈이나 밝히고 몸뚱아리나 챙기려 그러고 이러는 삶에 대해서, 일상의 삶에 대해서 깊은 허무감이라 그럴까, 건강한 의미에서의 허무감, 무상함, 내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은가, 인생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점에 대한 허무들이 우리 안에 많이 올라올 필요가 있죠. 그냥 아니요,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은데요, 그러면서 웃고 있어가지고는, 아다다와 같이 그렇게 웃고만 있어가지고는 그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다다 하니까 아무도 안 웃네. 백치 아다다.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맹하게 넋 빠진 가운데 썩 웃고만 앉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삶, 그저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삶에 대한 깊은 무상함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 존재의 근원 자리는 어딘가, 여기에 대한 깊은 불안감, 이런 건강한 의미의 무상감이라든지 불안감, 이것이 깊게 자리 잡으면 잡을수록 첫째 주간 작업을 깊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둘째 주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주간에는 영신수령 91번부터 98번 그리스도의 왕국 하는 것을 관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이 그리스도의 왕국 하는 것이 모든 미신자들을 데리고, 미신자, 과학적이 아닌 미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 말이죠.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꿈, 우리의 꿈인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완전히 통합된 깨달음을 깊게 일궈낸 그런 지평 위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미신자들이죠. 그래서 이 미신자가 온전한 깨달음 속에 들어가는 것, 그 지평에서 움직이는 것, 이중성의 구조, 예수님의 관점 속에서 확실히 움직이는 것, 이게 아버지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죠. 이게 둘째 주간에서 일어나고, 셋째 주간과 넷째 주간에서는 순환과 부활,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중성의 원리를 드러내는 거죠. 순환 속에 부활이 깊게 들어와 있고, 부활 속에 순환이 깊게 들어와 있는, 그래서 순환과 부활이, 삶과 죽음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들이 한 차원 더 높게 깊게 성장하는 계기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과 부활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 세상 전체를 우리는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 속에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든 존재자들과 사건들 안에서 이중성의 구조를 발견해내고 하느님의 현존을, 활동을 읽어드리는 것.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지평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깊게 알아들으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의 여정은 저기를 향해서 지금부터 또박또박 걸어갈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나 개념적인 단어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현학적인 지식 노름하자는 것 절대 아니고, 전부 다 이것은 좀 더 생명을 길어올리고 평화롭게 더욱더 큰 아름다움을 창조해내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 속에서 쭉 논의를 해온 것이고, 그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마음이나 그 생활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이유가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아마 제가 그 이분 대립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제가 키워졌었고 그런 삶을 살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첫 번 강의에서 신부님 말씀하셨던 그 통합이라는 거, 그리고 그 태극 안에서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어야 그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끄떡끄떡 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